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8천만 원짜리 보신탕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2004년 9월 12일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S렌터카 주차장의 관리인 김모 씨와 또 다른 두 사람 합쳐서 이 세 사람이 이 회사 임원인 이창삼 씨가 주차장에 묶어놓은 하얀 진돗개를 갖다가 잡아다가 보신탕으로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돗개라고는 들었지만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듣고 농담하다가 된장 바르죠 했더니 그냥 우스갯소리를 그냥 웃으니까 그냥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잡아서 먹어버렸는데, 알고 봤더니 이 개는 5대에 걸쳐 순종혈통을 유지해온 천연기념물 53호 진돗개 암컷으로서 한국견 공인 혈통소까지 갖고 있고 훈련까지 잘 받은 최상위급에 속하는 왕족 진돗개라고 합니다. 개 이름이 찬미였는데 이 찬미는 한국진돗견 협회에서 알아봤더니 그 당시에 8천만 원을 호가하는 진돗개였습니다. 처음에 묶어놓은 자리에 보니까 피자국이 있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보신탕으로 잡아먹었다는 소리를 듣고 민사재판을 했는데 중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300만 원에 합의를 했는데 참 아까운, 그 진돗견 협회에서는 말은 8천만 원이지만 생후 2년 된 이 개 이렇게 훈련되고 또 암컷이고 이런 개는 1억을 줘도 하여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개라고 합니다. 이 진돗개 순종은 교배 한번 시켜주는 데만도 2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한번 교배 시켜주면 200만 원씩 버니까 아주 대단한 개인데 잡아먹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서도 아마 어디서 갑자기 죽어도 8천만 원 받지 못하고 못하는 참 이 진돗개만 또 못한 족보를 가진 사람들이 꽤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참 족보는 참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에 뼈대 있는 가문인가, 오늘 설교 제목이 뼈대 있는 가문인데 정말 뼈대 있는 집안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도 딱 보면 마태복음에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이 세계란 말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족보를 잘 관리하는 민족 중에 우리 한국 또 유대민족도 들어가는데요. 미국 사람도 대단합니다. 미국도 특히 몰몬교회에서 자기들이 다시 새로운 세상이 되면 그 족보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유타주 거기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석회암 하강암 굴인데 거기를 150m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굴을 만들었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거기다 마이크로필름으로 전 세계의 그 많은 그 족보들을 전부 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떠가지고 거기다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아주 대단해요. 그렇게 미국도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족보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참 많아요. 그 괜찮은 나라, 그래도 집안이 괜찮다고 하는 데는 다들 족보를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한국의 족보가 거의 90%가 다 그대로 시조부터 있다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된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 족보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족보가. 근데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족보가 쭉 나왔어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왜 족보로 시작했을까? 우선 마태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과 마태에 대해서. 마태는 12제자 중에서 제일로 실력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치하에서 세일이, 세관원이죠. 세관원이 되려면 미니멈 최소한 3개국어 내지는 4개국어는 해야 됩니다. 자기 나라 말 시부리 말 해야죠. 그 다음에 아람어 해야지. 그 다음에 그 당시 북쪽에 아람어를 많이 썼으니까 아람어 해야죠. 그 다음에 코인의 그릭 헬라어 써야죠. 그 다음에 이 로마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태리어 라틴어죠. 라틴어를 써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4개국어가 능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도 밝아야 되지만 어학도 밝아야 되고 그 당시에
그 정도 로마 사람들에게 발탁이 되려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마태가 참 그 절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야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되라고 그랬을 때 마태가 그 흔히 말하는 죄인들, 이게 세리들이죠. 세리, 여자들로는 창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갈 곳이 없어서 친구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맨날 술집만 갔거든요. 술집 여자들, 창녀들 이 두 부류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상자에 앉혀놓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 따르겠다라고 탁 선포하고 말하자면 나하고 같이 예수님 따를 사람 따르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이게 딱 끊는다. 나는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아주 절도가 있는 이게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마태가 자기가 한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썼으면 자기 의견이 한마디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가 뭐 이렇다라고 쓴 의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그냥 세리를 그 당시에 세리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매국 노릇 쳤잖아요. 그래서 아주 죄인 하면 남자는 세리, 여자는 무조건 창녀로 알았으니까. 그런데 이 죄인을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아준 것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말 하나도 안 씁니다. 특히 제자 중에서는 열심당원이 있었죠. 특히 세리 같은 사람들, 또 그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서 막 암살도 하고 막 그렇게 그런 사람이니까 그 암살의 대상으로 지목된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제자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열심당원으로 세리 같은 사람, 마태 같은 사람 죽이려는 사람이고 하나는 로마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뭐 서로 으뜸이 되려고 한 적은 있어도 마태와 열심당원이 시몬이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참 겸손한 분이었죠. 그리고 이 마태는 듣기 아주 명수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지만 산상수훈을 처음에서 끝까지 다 받아 적은 사람은 마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아주 듣기도 잘하고 자기 의견 얘기 않고 또 암송까지 다 해가지고 그거를 다 기록했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만약에 마태가 이거 잘 듣지 않았다면 이거 어떻게 했어요? 만약에 베드로 같은 제자만 다 있었다면 아예 베드로는 필기도구도 갖고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마태는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다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잘 보면은 뭐 한 기껏 해봐야 예수님이 한 2달 살다 가신 것 같아요. 뭐 하루는 계속 기적만 베풀고 하루는 계속 설교만 하고 하루는 계속 뭐 병자 치유만 하고 또 계속 바리새인하고 논쟁만 하다가 뭐 그냥 십자가에 달리셨다 부활하신 것 같은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마태는 상당히 그 세리로서 논리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가세, 재산세, 소득세 이렇게 딱 분류해가지고 딱딱 정리하듯이 예수님이 설교 온 것은 설교만 정리하고 또 예수님이 변론한 건 변론만 딱 모아놓고 기적 베푼 건 기적 베푼 건 딱 모아놓고 병자 치유한 것만 딱 모아놓기 때문에 그냥 얼른 보면 같은 날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소득세 분류하고 재산세 분류하듯이 그렇게 내용들을 주제별로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순으로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보면 조금 어느 때 보면 좀 딱딱하게 느낄 때도 있고 좀 이렇게 잘 이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주옥 같은 중요한 그 주님의 말씀들을 잘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7절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특이한 점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특이한 게 첫째 여자 문제입니다. 여자.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질 않아요. 히브리에서는. 저기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 먹은 사람 남자만 5,000명이 있더라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여자가 들어갔는데 여자가 또 막 뭐 공을 세우고 뭐 유명한 그런 분들이 아니라 다들 어떤 분은 스캔들로 얼룩진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정말 스캔들이에요. 첫째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뭐 긴 얘기 복잡하게 할게 짧게 줄이면 하여튼 다말은 시아버지인 유다하고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죠. 근데 이 손자인지 며느리하고 해서 낳았으니까 손자인지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아들로 기록된 것 같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5절에 가면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나압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유명한 기생 아니에요. 아주 그 남자 보는 눈이 아주 탁월했던, 시대를 보는 눈이 탁월했던, 그리고 그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알았던 아주 세계의 눈을 가진 대단한 여자 나압이지만 어쨌든 남자들에게 술 팔고 그랬던 그런 기생 출신 아닙니까? 이방인 아닙니까? 그런 나압이 또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선조라는 것이죠. 또 좀 가면 룻이 나오는데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밥도 안 먹는데 개처럼 여겼던 그 히브리 사람들인데 룻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선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기야 뭐 밧세바가 다윗 왕을 좀 유혹한 것 같은 냄새는 짙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왕이 오락해가지고 동침을 하게 되고 또 임신을 하게 되고 또 자기 남편 또 다윗 때문에 죽게 되고 참 이 밧세바도 별 그렇게 이 족보에 올라갈 만한 여인이 아닌데 웬만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냥 그 족보에서 애매하게 다 빼버리거나 그러잖아요. 다 좋은 일만 기록하고 애매한 건 다 빼는데 특히 여자들은 기록도 안 하는데 일부러 여자들까지 꼭 기록해가지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하면 될 텐데 유다가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 될 텐데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룻에게서 나압에게서 이렇게 여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했단 말이죠. 이게 그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건 참 오점인데도 굳이 이 족보에다가 마태복음 신약 딱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에다가 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 참 특이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16절에 보면 또 특이한 또 여자가 하나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잘 보면 여기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리고는 요셉이 그리스도를 낳았다가 아니라 지금 다 보면 히브리 사람들 표현은 뭐라고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걸로 나옵니다. 기록을 언제나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누구에게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족보를 무드로 기록합니까? 아니, 남자 족보 실컷 기록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 요셉하고 아무 상관없는 여자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려면 뭐라고 일부러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그렇게 쭉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이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이 족보 얘기를 쭉 하게 되는 이유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족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딱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아브라함 얘기 나오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누워 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른 이름 오면은 누워서 들을 수 없다고 그러고 벌떡 일어나서 앉아서 들어야 돼. 의관을 정지하고 들어야 돼. 겨울 연가 보면 그 재방송을 일본에서 하는데 일본 여인들이 그 재방송 드라마가 이제 시작되기 30분 전까지 다 샤워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드라마 한 편 보는데 이렇게 목욕까지 하고 앉아서 이렇게 보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순수한 영화를, 드라마를 어떻게 더러운 몸으로 볼 수 있냐. 그래서 샤워하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다윗 나오면은요 누워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딱 앉아야 돼요. 그 서기관들이 이 성경 기록할 때 여호와 이름만 나오면은 일어나가지고 붓을 이제까지 쓰던 붓 갈아 끼우고 새 붓 껴가지고 여호와 쓰고 가다가 또 여호와가 나오면 이것도 갈아 끼우고 다시 또 새로운 붓으로 이렇게 써갔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이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존경심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 다윗 나오면은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못 들어요. 정자세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가, 이렇게 얘기해서, 즉 다윗의 자손, 즉 왕족에 태어난 왕손이다, 이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냥 한 글자 한 글자를 그냥 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인데
로마 시대 때 세리까지 한 사람인데, 그것도 그냥 세리가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한 세관장 정도 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그냥 단어 하나를 그냥 쓴 게 아닙니다. 다 이게 썼어요. 왕손으로 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대목이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해가지고, 봐라, 지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기 위해서 이 족보하고 구약의 예언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마태복음을 쓴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에게서 너 봐라,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는 다윗의 왕손으로 온 그런 메시아다. 구원의 말씀이다. 구원자로서 온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메시아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근데 크리스토스라고 쓰니까 자꾸 철자가 틀렸다고 크리스투스로 써야 된대. 그래서 뭐가 다른가 했더니 크리스투스는 라틴어가 크리스투스고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가 막.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냥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보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쓸 때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왕손으로 온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크리스토스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발음 우리식으로 어떻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썼는데 이크리스토스죠. 우리를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강조해서 이렇게 쭉 썼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게 허물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이 네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와서 그 허물과 참 그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다 새롭게 변했거든요. 다 좋게 변했다는 것이죠. 즉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사람도 주님 그 족보에만 들어가면, 주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우리 다 새로운 사람이 되고 위대한 인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다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스캔들을 얼룩진 이런 족보를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록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가 증명이 되는 거죠. 인간이라면 싹 뺐다 봐요. 뭐가 자랑이라고 이거 넣습니까? 그거 다 빼지. 특히 유다와 다말 같은 관계는 정말 시아버지고 며느리고, 이건 정말 유교 사상이 짙은 사람들 같으면은 막 화를 낼 거예요. 이런 볼품없는 이런 것을 갖다가 성경이라고 기록했다는 이런 성경은 우리가 믿을 게 안 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허물까지도 다 승화시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고 천국으로 이끌어가는, 이게 진짜 참 종교지. 깨끗하고 남들이 볼 때 다 괜찮은 집안에서 괜찮게 자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 천국 간다면, 그러면 나머지는 다 지옥 가라고요? 그런 종교는 그럴듯한 것 같아도 실은 그럴듯한 종교가 아닙니다. 죄 짓고 허물 많고 남들이 볼 때 볼품없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종교가 진짜 참 종교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남편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왜요? 다 남자들의 소생입니다. 다. 여기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났다, 누구에서 났다 그랬지만 예수님은 정말 처녀로서, 동정녀로서 참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참 그 남자의 피가 흐르지 않는, 즉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참 낱말 하나하나가 참 중요해요. 왜 16절에 굳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실컷 족보 얘기해놓고 난 다음에 실은 이 족보하고 상관없다. 왜 그렇습니까? 자, 유대민족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왕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인간으로 왔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옷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옷은 벗었다 입었다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육신을 벗었다 입었다 하는 그런 육신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육신이 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죠. 육신을 입었다보다는 옷처럼 입은 것은 그냥 걸친 거지 내면화된 게 아니잖아요. 즉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육체적으로 우리 남자들처럼 똑같이 남자의 후손으로 그냥 똑같은 우리처럼 됐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와 가깝기는 하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뇌, 우리가 당할 무슨 애로움,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고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가까이 당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구원하려면 조건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죄가 있는 사람이 우리 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죄를 동물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대신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갖추면 죄가 없으려니까 하나님밖에 될 수 없고요. 또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는데 하나님 대신 용서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뭐냐. 허물 많은 이 여인들 같은 그런 허물이 많고 스캔들로 얼룩진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받는다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였으며 참 하나님이었다. 그래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 이해할 수 있고 비천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천한 것도 무엇인지 알고 괴로움도 무엇인지 알고 또 하나님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갑자기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면 누구가 누구를 낳고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조양림 씨 참이공파 24대 손 딱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죠. 우리도 그렇게 딱 이렇게 누구는 또 뭐 무슨 성씨가 뭐냐고 그러니까 전주희 씨입니다. 그러니까 파가 무슨 파인가? 그러니까 육체파입니다. 뭐 이런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런 뼈대 없는 집안이죠. 무슨 파인지도 모르면 안 되지. 우리는 조양림 씨 참이공파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그냥 자잘로 태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그마한 집을 하나 지어도 설계도를 갖고 그 설계도를 짓습니다. 그냥 흥부가 옥수수대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야. 한나절 짓는 거야. 설계도 없어도 그냥 대충 지어도 되죠. 그러니까 다리를 쭉 펴면 차고 찬 것 같고 뭐 머리를 빼면 뭐 칼 찬 것 같고 한다고 그러죠. 그렇지만 그런 집이 아니고 그래도 좀 괜찮은 집이라면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설계도 없이 그냥 만들었겠습니까? 그냥 아무 때나 태어나라. 그냥 너희 부모가 그냥 밤에 기분 좋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실수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이때에 2000 몇 년도에 또는 1900 몇 년도에 태어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육체적인 족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어받았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로부터는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즉 믿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무슨 족보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 이제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진짜 참 뼈대 있는 집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까 진돗개가 참 5대 혈통을 유지했기 때문에 8천만 원도 넘는 그런 상위권의 개였던 것처럼 우리는 바로 참 천국의 생명책, 천국 족보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다 침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족보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족보에 맞게 살아야죠. 우리는. 얼마 전에 TV 진품 명품 시간에 한 사람이 집안에 가보라고 문서를 들고 나왔어요. 제가 화면에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더라고요. 한자로 잘 써놨는데 저도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한자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상당히 흘려쳐서 멋있게 썼더라고요. 뒤에 이렇게 사인도 탁 돼 있는데 그럴듯해요. 그런데 나중에 집안 대대로 아주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한자니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진품 명품 그거 이제 해가지고 이거는 한 7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거는 몇 천만 원 홍보한다 막 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별거 아닌 골동품을 알았는데 아주 가치 있는 걸 이렇게 밝혀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집안 대대로 내려온 거니까 자랑스럽게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했더니 감정 결과 노비 문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갔는데
대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좀 괜찮은 생명책이 기록된 줄 알고 이게 생명책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아이고 이건 노비문서다. 너는 지옥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한 전도사가 그 석탄을 캐는 그 굴에 들어가가지고 강부들에게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잠깐 짬을 내가지고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강부가 얘기했다가 아니 그렇게 믿는다고만 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 간다면 이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너무 이 값없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 있다가 그 이제 올라가는 탄강 입구로 나가는 그 승강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기서 밖에 나가려면 우리가 걸어 나가야 됩니까? 이거 타고 나갑니까? 그냥 이거 타고 나가죠. 그냥 타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내는 것도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돈 내는 거 없죠. 그래도 이거 처음에 설치한 사람은 돈 많이 들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돈 많이 들었죠. 이게 그래도 지하 500m인데 500m까지 내려오려면 그 뚫어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전도사가 바로 그랬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마치 승강기 타는 것처럼 타기만 하면 그냥 쭉 입구까지 올라가지만 그러나 이거 설치한 사람은 돈이 많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정말 귀한 독생자를 말하자면 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듯이 십자가에다 못 박혀 가지고 피를 흘리냐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다 죄를 씻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원받지만 실은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비싼 구원입니다. 단지 우리가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는 것처럼 그냥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랬더니 믿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배너가 있죠. 벤 아담 하면 아담의 자손, 벤 허 하면 허씨 집안의 아들, 허씨 아들 그런 뜻이죠. 이 허씨 집안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살았던 아주 이 부자 가문이었습니다. 로마의 신임 총독이 부임할 때 구경하다가 그 베너의 여동생이 잘못해서 기왓잔 하나 떨어뜨리죠. 기억나죠? 영화 보는 기억나. 떨어졌는데 그게 그 총독 머리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총독을 수행하던 장교 메셀라라는 베너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경쟁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이 베너의 친구가 이 베너의 어머니 누이 연인들을 갖다가 다 감옥에 보내고 재산을 몰수하고 베너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갤리선 노예들이 막 배졌는 그런 갤리선에 노를 젓는 그 중노동하는 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갤리선의 사령관이 아리우스였는데 어느 날 해적선의 습격을 받고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베너가 이 사령관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뗏목에 태우고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이 아리우스가 이 베너를 보고 양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손에 낀 반지를 베너 손에 끼워줍니다. 이걸 딱 끼고 도장을 찍으면 이제 아리우스가 결제하는 거랑 똑같죠. 결국 베너는 노예에서 아리우스 가문의 귀족의 양자로서 모든 권한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너 영화 다 기억나죠. 근데 잘 보세요. 노예로 갔던 그 베너가 그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면서 혈통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양자가 딱 되면서 바로 귀족이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죄로 인해서 지옥에 가야 되는 저희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우리가 자녀는 자녀지만 친자녀가 될 수 없죠. 양자죠. 양자로서의 이 반지를 받은 거예요. 똑같이 친아들처럼 똑같은 대우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양자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노예선에 붙들려서 사탄의 노를 젓는 그냥 계속 일하고 노력해도 사탄만 즐겁게 하고 그냥 그렇게 평생 살다가 죽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한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모든 실수와 죄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어느 때는 구원받은 것 같다가 어느 때는 또 구원 안 받은 것 같이 자꾸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유명한 장두만 박사도 그랬고요. 또 미국에서 윌버 채플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의 뒤를 이어서 전도자로 활약했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젊었을 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무디 선생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한마디로 제가 예수 믿기는 믿은데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무디가 묻습니다. 채플린, 이제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닌데요.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보라고. 또 읽었습니다. 이제 구원 받은 게 믿어지는가? 아니, 아직도 좀 그런데요. 그럼 한 번 더 읽어보라고. 세 번째 또 요한복음 5장 24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는 예수님이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 번 질문하면서 이제 좀 구원의 확신이 드는가? 그러니까 아직도 잘 이렇게 확신이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가 뭔데 하나님이 구원 받았다는데 네가 뭔데 안 받았다고 얘기하냐고. 네가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네가 왜 반대로 네가 안 받았다고 그러냐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꾸러지면서 내가 하나님이 받았다고 그러고 세상이 변해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었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유명한 전도자로서 무디 선생 뒤를 이어서 유명한 전도자로 활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회 많이 다니고 예수 믿습니까?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침례 받읍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까? 예, 아멘 하고 침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막 사탄마귀가 야, 그거 좀 했다고 침례 한번 받았다고 내가 천국 가냐?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똑같습니다. 채플린이나 장도만 박사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뭐가 말이 많냐? 재판관이 죄 없다고 그러는데 왜 네가 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꾸 그러냐. 그래서 그 채플린이 유명한 이 전도자로서 활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도만 박사도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난 뒤로는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달라졌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우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죽어봐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알도록 이 성경을 썼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히 이제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한다면 오늘 마태가 쓴 이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 말씀이 그 유대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믿는 신자들에게 왕족으로 천국 그 왕 중에 왕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믿도록 한 이 글을 그대로 믿고 말하자면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 천국의 족보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우리만 이 길 족보를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전하자. 이런 마태가 그 성령의 감동에서 쓴 이 글대로 우리도 나가서 선교한다면 참 우리 자신도 기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며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쓰임받는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